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 3개월 정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3개월 또 못 보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너무 보고 싶고 또 예배도 너무 드리고 싶고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줄 몰랐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3개월을 쉬다 보니까 참 쉴만하다, 참 편안하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될 것 같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코로나가 있고 해도 왜 그렇게 우리는 교회에 오고자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또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길래 그렇게 때로는 생명을 걸고 그렇게 나오고자 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란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이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죠. 거룩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성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며 부르는 자들, 믿는 자들이죠. 신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다. 신도들이 바로 교회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는 거죠. 캐톨릭에서는 이 건축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당을 멋지게 짓죠. 이것에 아주 많은 재력을 투입을 합니다. 어떤 성전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성전이 건물일까요? 성경적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티칸의 성당인데요. 그게 지붕 쪽으로 보시면 그 역대 교황들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황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있어야 빠지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나요? 아닙니다. 교황이 교회에게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받지만 분명히 말씀의 근거를 받지만 성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교회란 말은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좀 합성어입니다. 여러 합성어로 된 명사로 된 건데요. 에크라는 말은 몸으로 붙으라는, from, 영어로 from이죠.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레시아에서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다. 성도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불러놓고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부르면은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분명히 부르면은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세요.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가 왜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부르시느냐 물으면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것을 바로게 이야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보면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아주 중요한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무나 만나기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특별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죠. 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와 만나시려고 특별히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다시 하나님은 이 만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지불하시면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시
그 만남을 또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만남을 위해서 참 지불한 값은 우리가 참 상상을 다 할 수 없는, 너무나 지극히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만남을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 바로 다시 우리와의 그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남유럽에 가면 조그만 마을에 그 언덕 위에 이제 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밤이 되면 다른 데는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이 성전만은 어둡습니다. 여기에는 교회는 그 등이 없어요. 그냥 비어져 있어요. 등잔대도 없고요. 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 세워진 것이 약 400년 전에 세워졌는데요. 여기에 그 지역을 다스렸던 공작, 영주죠. 그 사람에게는 10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은 딸을 참 이뻐했는데 그 집에서 정원에서 10명의 딸이 노는 게 너무 큰 자기에게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커서는 아이들이 바느질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그런데 세월은 지나가고 딸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영주가 너무나 딸들이 보고 싶고 그립고 참 쓸쓸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딸들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아버지 집에 모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지역으로 이제 시집을 갔는데 성탄절에는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은 모였는데 딸 한 명이 이제 못 오게 된 거예요. 먼 나라에 왕비로 갔는데 오질 않았습니다. 딸들이 막 기쁘게 아빠 앞에서 막 노래도 하고 막 기쁘게 들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아빠의 한쪽 마음에 이게 얼굴에 약간 어두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지 못한 그 딸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허전했던 거예요. 다른 애들이 와서 좋기는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공작이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분도 신앙에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고 그럴 때 안 오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도 마음이 씁쓸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공작이 이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멋지게 예쁘게 지었어요. 짓고 나서 그런데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등잔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등잔대도 없고 그 교회 안에 또 등잔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거를 안 만드는지, 그게 있어야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자 그 공작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놋등을 다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거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그 등을 다 들고 오도록, 그렇게 교훈이 간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등을 들고 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밝혀야 할 그 자리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비춰야 할 그 공간이 어둡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말에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올 때마다 그 등을 다 들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이 400년 동안 계속해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등에 불을 켜고 다 그 자기의 자리가 어둡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을 기대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몇천 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어떻게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렇게 투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상당히 미스테리한 영역인데 그 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그들이 이렇게 신앙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절기 신앙과 그 다음에 안식일이었다. 예배잖아요. 절기와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전통, 그것이 몇천 년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그것을 지키면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왔을 때 이걸 한번 소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는 성경은 바로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인 것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같죠.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같이. 그래서 다른 것보다 피는 물보다 진한데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더 진한 관계를 가진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모여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형제 자매라 부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면은 사실 다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가 기업의 회장이든 때로는 대통령이든 때로는 교수든 관계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다 계급장이 떼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니까. 우리 가족들 모이면은 누가 뭐고 그 관계 없잖아요. 그냥 형이고 동생이고 누나고 언니고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가족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고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고 그런 모습을 서로가 또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남이 잘된 것을 인해서 또 형제가 잘된 것을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서로 다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 비유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교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서로 연결된 가운데 교제하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교제함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제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죠. 공사 중에 있을 때 건물인데요. 여기 있는 그 우리 누구도 지금 다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않아요. 이 건물을 보면서 참 이 건물은 지금 보면은 아주 위험해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못에 찔리기도 쉽고요. 또 보면은 귀신이 나올 것 같아요. 밤에는 아름다운 성전인데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흉악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당신 지금 공사 중이군요. 공사 중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주님의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고 교제 공동체이고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씀해 보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를 예수님이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이신데 그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바로 교회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서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나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또 상한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을 치유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 전도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훈련하셨어요. 이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또 그런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회복되시고 좋아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의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또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을 인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하셨던 그 미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한 3개월 정도 사실 못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3개월 동안에는 거의 전도가 거의 안 됐어요. 역시 우리가 또 모이지 않으니까 일들이 또 여러 가지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 주님의 이 사역은 계속 우리를 통해서 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직장에 다니는 한 자매님이 그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아이가 3명이고 중학생 2명, 초등학생 1명, 부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은 안 했대요. 영접 안 했는데 이번 주에 교회에 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이들 데리고 참 귀한 일이죠. 아마 또 오게 될 때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마음으로 또 같이 연합해서 그들을 또 환영하고 한다면 또 그들이 주님께 더 한 발짝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참 힘들어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아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십니다. 레위기 26장 8절에 보니까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5이 100을 쫓는다. 100을 5이 모이면 힘을 합쳐서 100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1대 20이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 100명이 모이면 만을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1대 100입니다. 우리가 각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성경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보에 있는 그림이죠. 그냥 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론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론을 근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그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린 그림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고요. 또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공동체고, 또 교회는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써 있는 내용도 바로 이거와 연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것이 예배 공동체에 관한 표고요. 성도를 행복하게, 교제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이웃을 기쁘게, 선교 공동체에 관한 표입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비방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진정한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가 논연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간다. 그는 말년에 되어서 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만남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역을, 그 미션을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